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종교적인 상상력이 빚어낸 가상의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지도 않은 신을 있다고 상정하면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신이 있지도 않은데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 신과 교류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미디죠. 이건 상상만 해도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무인격적인 어떤 신을 가정해놓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격자라서 우리와 교통하고 의사소통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우리죠. 그렇죠? 우리는 인격자예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죠.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지정의를 가진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인격체, 천사들을 제외하고 이런 인격체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알아듣고 말 통하는 존재를 만드셨겠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건데, 이로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구약의 열왕기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고대 사회에서 비가 안 내린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기근이고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됩니까? 그들이 저장 기술이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대체 작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닫아버리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을 찾아가요. 왕을 독대를 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벌여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 때문인지 한번 밝혀봅시다.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오십시오. 갈멜산이라는 지역에서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 하나님 섬기는 사람과,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아합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모였어요. 1대 850. 쉽지 않은 대결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뭔 대결을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각자 신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송아지 같은 거 잡아서 번제물을 올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는 분이 참 신이다. 그럼 알기 쉽죠? 그렇게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기도의 시간을 줬어요. 그들이 아침부터 그 정오, 밥 먹을 때까지, 점심시간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불이 안 떨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진짜 북치고 깽가리 치고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까지 부르짖어도 어때요? 하늘이 불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은 응답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을 아예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 기도라는 것이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몸을 상하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부르짖는 것이 꼭 기도가 아니에요. 조용히 짧은 마디 몇 마디로 기도하더라도 기도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날 몇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줄 수 있는 신이 없다는 사실. 이게 무슨 기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나는 백날 떠들어도 듣지 않아. 하나도 안 바뀌어.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주지 않아. 뭐하러 이 대화를 합니까? 대화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란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을 때 명백하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죠. 이 위대한 승리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창을 열어서 단비를 내려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냄과 동시에 비를 주셔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 볼까요?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로 이 사건을 수백 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 야고보라는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뭐 대단한,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나게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그냥 인간이다. 피부치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더니 또 기도하니까 3년 반 후에 비가 내리더라.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살아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한 역사가 성경에 수두룩 빽빽해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본다면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그냥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성경의 기록이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냐?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흔히 익숙하게 들었던 중고등학교 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기억나는 시가 있죠. 뭐 더 이상은 모르겠는데 어떤 시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가을이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같아요. 교회들마다 가을 되면 많은 특별 기도회를 열고 기도해요. 근데 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평소 기도회는 잘 안 오다가 어떤 특별 기도회, 이렇게 특별이라는 말, 스페셜이라는 말을 붙이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만 들으십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제가 비꼬자 하는 게 아니라 특별이라는 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특별하시죠. 근데 이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억하자고 으쌰으쌰 하면 어때요? 그 시간에는 적어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러 모이니까 이런 어떤 기도회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특별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기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행위인가요? 왜 특별하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을 내가 의뢰하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성이잖아요. 되게 특별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해 준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상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가 영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가령 우리 와가지고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시간을 정해서 30분 읽읍시다 하면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읽고 그 시간 채울 수 있죠. 내가 와서 봉사를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서 뭐 설거지 봉사를 합시다 그러면 설거지하고 하는 것들 할 수 있죠. 내가 행동하는 거니까 이건 눈에 보이고. 근데 기도는 어때요? 왠지 뭐하는 뻘짓거리 같아요.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헛된 시간 같아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여러분 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싫냐면 기도는 어떤 누군가를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꿀리는 거 아닙니까? 까우 떨어지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특히 남자들 그래서 어떤 분을 의지한다 내가 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고 나의 어떤 힘없음과 나의 능력의 제한성 내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의 도움을 바라는 거니까 뭔가 자존심 상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을 믿냐는 거죠. 자존심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의존적인 행위가 맞아요. 어떻게 의존적인 행위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이 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그분을 진짜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존적인 행위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교만한 소리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그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서 절대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내 힘으로 다 해결되는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풀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풀어내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꼬여도 이게 내 힘으로도 이게 도대체가 되질 않아요.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죠. 사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는 걸 어떻게 해요?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도 와서 지금 지진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날아가면 어떡해요?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는데 내가 열심히 이루어놓은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가면 어떡해요? 이런 것이 우리의 불안정성과 우리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병이라도 걸려봐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봐요. 기도하지 말래도 저절로 내가 믿지 않아도 기도가 나와요. 그냥. 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은 복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채우실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전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알아요?
전혀 모르죠.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단지 10분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어떤 뭐랄까요? 불확실성 아닙니까? 눈앞에 이익을 쫓아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조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얼마나 불안정함을 줘요. 그렇죠? 싫죠. 그래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지렁이를 드실 수 있는 분? 토룡탕이라고만 하던데 뭐 드시나요? 제가 보니까 지렁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낚시를 해보면 개지렁이를 껴가지고 제가 낚시라는 걸 진짜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쏙쏙 잘 빼먹더라고요. 야, 저 개지렁이는 이게 다리까지 달려가지고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그걸 잘라가지고 끼려면. 그런데 물고기는 내 눈에 징그러운 그 지렁이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나. 얼마나 그렇게 잘 먹는지 몰라요. 덥석덥석 물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개지렁이가요. 좀 지각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그걸 물었을 때 턱에 충격이 턱 올 거 아닙니까?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끌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모자 쓴 아저씨가 그거 자기를 딱 자기 몸을 잡아가지고 아가미를 벌려서 그걸 뺄 때 그 어떤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상을 한다면 여러분 그 개지렁이가 먹겠냐고요? 아니 개지렁이 물고기가 먹겠냐고요? 안 먹죠. 절대로 안 먹어요. 물고기가 딱 보니까 개지렁이가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개지렁이를 걸고 있는 갈고리가 보인단 말이죠. 반짝반짝. 그럼 물겠냐고요. 그 갈고리를 보니까 갈고리에 줄이 걸려있는 게 낚싯줄이죠. 그 줄을 쫓아가 보니까 대 하나가 있고 그 대 끝을 잡고 있는 것이 아까 그 모자 쓴 아저씨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걸 물겠냐고요. 안 무는 게 당연하죠. 조감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면 불확실성을 피해갈 수도 있겠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의존할 때 뭐예요? 이것을 능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의존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요. 그런 일들을 다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피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잘못될 거 알고 망할 거 아는데 내 능력이 이게 안 돼.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못 피하는 일들도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힘이 돼야 돼요. 왜 힘이 돼야 되냐면 그분은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만 하면 안 돼요. 해결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예요. 기도를 왜 해요? 내가 하지.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3절 볼까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예요. 결국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닥쳐야만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져 나와요. 이게 다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요. 기도에 관한 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돼야만 실제적으로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돈,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보다 더 힘 있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애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저 트랜스포머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마트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사주십시오 엄마, 사주십시오 아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분은 능력자니까. 그렇죠? 그걸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꺼내서 긁으면 돼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애들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기도는 뭐예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고 기도하면 바보죠. 안 사줄 건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에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이 어렵습니까? 절대 안 어렵죠.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구해지게 될 것이다. 열심히 구하면 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찾으면 결국에 찾게 될 것이다. 끝까지 찾아봐라. 두드리면, 계속 두드리면 시끄러워서라도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까? 기도에 대한 단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해요. 뭐예요?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그렇죠? 이 말밖에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만 받을 수 있어요. 안 구하는데 왜 줍니까? 찾는 이만 찾을 수 있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기도하는 이에게만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죠. 필요도 않는데 왜 줍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수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요, 보호자인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어려서부터 배워요. 제가 진짜 애들이 기도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들이 응애 하고 울면 엄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아요. 배고프구나, 아니면 똥 쌌구나. 왜? 엄마와 아이는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의 울음소리만으로도 이 아이의 요구를 알아요.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얘가 뭐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안다는 거죠.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엄마 젖을 찾는 갓난아이가 울으면 이 울음이 언제 그칠까요? 젖을 얻어낼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왜 응답도 안 일어났는데 끝납니까? 기도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애들이 낯가리죠. 딴 사람 이렇게 데려다 준 저 애기 같은 경우에 낯을 가릴 거 아니에요? 낯을 가리는 것도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다른 거 싫습니다. 엄마만 좋습니다. 낯가림이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예요. 엄마가 낯가리는 애 때문에 신경 쓰일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쁠거려. 왜? 나만 보는구나. 내 새끼가 나만 바라보는구나. 이게 믿음 아닙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아까 마트 얘기했죠. 제 아들이 진짜 마트에서 떼쓰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 별로 그렇게 떼쓰지 않는데 주저앉아서 몸부림치며 저거 사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분명하게 응답받는 기술을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애들은요,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베테랑들 같아요. 쟤네들은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부모의 지갑이 열릴지를 안다는 거예요. 알죠? 대단하죠? 우린 그거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시온이 여기 앉아있는데 유치원 시절까지 제가 간구하는 기도의 달인이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아빠가 이걸 사줄지를 너무 잘 아니까 얘가 이거를 이용하죠. 그치만 그것이 그렇게 다 눈에 뻔히 보이지만 밉지 않은 것이 내 새끼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얘가 기도하다가 안 들어지면 강청하는 기도하다 울죠. 그럼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기도해요. 그러다 안 되면 금식을 시작해요. 밥을 안 먹는다고 땡깡을 놓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그 장난감을 얻을 때까지는 밥을 안 먹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런 어떤 금식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끈질기고 지속적인 기도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기 제 딸이 앉아있는데 좀 컸죠. 저 딸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중보기도의 달인이었어요. 중보기도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중보기도의 달인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희 부부가 저 아이가 이제 막 떼를 써서 사달라고 해도 어떤 때 진짜 안 사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아이가 와서 저 애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니, 내 동생한테 이 장난감이 왜 필요한지, 저 또래 애들이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갖고 있는지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기도를 해서 요청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주게 하는 기도인데 뭐냐면 나는 안 사줘도 좋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사줘도 좋으니까 저 동생만은 좀 사달라고. 대단한 중보 기도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아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이들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왠지 아시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면 포기하죠. 그냥 아이고 그냥 쿨하게, 되게 쿨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뭐예요? 믿음이 사라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기도해서 얻어내는 거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유익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니까 교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말로 떠든다 한들 그게 사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 얘기하는 게 제일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능력을 의심합니까? 아주 애기들이 의심하지 않아요.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저는요, 홈플러스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능력자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의심하지 않아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나이가 돼서 좀 컸어요. 아버지한테 5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지금 한 달 용돈이 10만 원밖에 안 되실 텐데 나한테 반을 주고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합니까? 경제적인 어떤 가정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이럴 텐데 내가 이걸 요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걱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걸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걸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벌써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만큼. 컸다는 건 뭐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기도란 의존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걸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어떤 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돌아보세요. 어른이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좀 근사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쁘신데 나까지 기도하면 그냥 이런 일들은 내가 해결해야지. 되게 뭐랄까요, 좀 젠틀하죠. 내 하나님 이걸 원하실까요? 점점 더 사춘기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나서 부모에게 대화하지 않는, 자기 친구 또래집도 안 하고만 얘기하는 아이들을 부모가 경험할 때 그게 기쁠까요? 아, 제가 내 능력을 내가 자기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구나.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컸으니까 너 잘 컸다 이러실까요? 기도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11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사이코입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아들이 고등어 잡아 먹고 싶다는데 뱀 잡아는 주겠어? 계란찜 먹고 싶겠다는데 전갈 튀김을 주겠어? 그런 아빠 없다, 그렇죠? 이거 워드 플레이거든요. 우리나라 단어로는 모르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이게 다 비슷한 발음을 내는, 생선하고 뱀이 비슷하고요, 발음이. 그래서 이거 워드 플레이 한 거니까 그냥 번역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하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다. 선하고 사랑 많으신 아빠가 너희한테 하물며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기 자꾸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뱀과 전갈이 나쁜 거라는 뜻이에요. 아까 악한 거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럼 뭐예요? 선한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모든 것이 예스로 응답된다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여러분 그 전에 브루스 올마이트인가 영화 보면은 다 로또를 사놓고 기도하잖아요. 브루스가 예스를 치면 다 로또 1등이 되는데 한 10억 명이 로또를 사서 10억 명이 다 1등 당첨되면 분담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다.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응답이 올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확실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을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제가 저한테 무슨 사시미를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습니까? 제가? 기도 응답이라고 너 가지라고 이게 주겠냐고요. 지 손을 다칠 수도 있는데 안 주는 거죠.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13절 하반절 볼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여기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얘기하겠죠. 저는 여기 하물며라는 말이 입에 왜 물어요? 그냥 인간 부모도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너네들한테 나쁜 거 주겠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죄값을 대신 자기 아들에게 치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실 수 있다. 아들이 귀해요? 아들이 입은 옷이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아들이 찬 시계가 귀해요? 아들이 귀하죠. 아들을 주었다는 의미는 아들이 가진 모든 소유도 주실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외에 뭐가 귀해서 아끼고 안 주시겠냐.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죠. 여러분 기도가 왜 할 수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설득이 여러분 말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가장 귀한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을 도우시는 실제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겠냐.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들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9절 10절을 저는 이렇게 바꿔 읽어보고 싶어요. 9절 10절을 보세요. 아들아, 아빠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아빠한테 말해라. 딸아, 아빠는 너를 위해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단다. 혹시 찾는 것이 있다면 아빠에게서 찾아가렴. 얘야, 아빠의 사무실은 언제나 너에게 열려있고 네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아빠 품에 안겨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렴. 내가 너한테 가장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내일 모레가 저 아들 생일이에요. 사실 저는 아들 생일을 미리 준비했어요. 아마 택배로 올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기뻐할 아들을 생각하면 제가 기뻐요. 제가 무슨 그렇죠.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먼저 돌아보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조금씩 이게 애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자식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당연히 하나님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겠지. 이거 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실제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삶에 기도가 친숙해지게 하세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안다면 실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도 이 어려움, 고통, 자녀가 아파할 때 밤새서 간호하는 건 엄마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플 때 나 혼자 아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내가 더 이상 외롭다, 나 혼자다, 힘들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회의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간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의 일치지 그게 뭐 하나님 들어주신 거야. 그냥 어떤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회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국의 한 믿음이 좋았던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당신들 말이 맞다.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니네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걸 좀 가르쳐달라. 기독교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재능으로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간을 들여서 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작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더 크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시간을 내서 내 노력을 들여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겠죠. 이거는요 투입분의 산출이 크니까 효율적인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 보면.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더 능률적인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등바등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교황 누군지 아세요?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 지금 참 소탈한 교황으로 천주교인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 사람이 한 15년 전에, 교황 되기 15년 전에 스페인의 어떤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알고 지냈던 3명의 그 수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황이 되면 엄청나게 신분 상승한 거 아닙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왔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황이 되고 나서 연말연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15년 전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수녀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수녀원에 있던 그 3명의 수녀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랬다가 음성 메시지로 교황이 남겨놓은 걸 듣고 너무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15년 전에 잠깐 스치는 인연이었던 우리들을 몸둘 바를 모르게 교황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전화까지 주셨다. 근데 내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기도하느라고 그 전화를 못 받았다. 이게 기사로 났어요. 제가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기사를 읽다가. 왜 웃겼냐면 그들이 믿는 것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 시간에 전화 안 받고 한 일이 뭐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교통한 기도의 시간 아니었어요. 그게 기회예요. 전화 한 통 받는 게 기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거 못 받았어요. 억울합니까? 박근혜 싫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대단한 능력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 전화를 못 받았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쉬울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비교해서 아깝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는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진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상상 속의 신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능히 바꾸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 죄악 세상을 이길 힘,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기도합시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기도를 들으시고